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면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나의 죄를 씻기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분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는 내용이죠.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들 수십 번 들었을 것이고 이 내용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기 때문에 들을 때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을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늘 새롭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라도 수십 번 들어도 늘 처음 듣는 말씀처럼 말씀은 우리에게 풍성케 합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성케 하고 새롭게 하게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이제 드리는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셨을까? 주지나 말지 100세 때 아들 줘놓고 그것도 그냥 아니라 번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가지시고 100세 때 주신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 22장의 내용을 전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그러니까 이삭 대신 양을 숯불에 걸리게 하고 미리 제물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런 난관, 이런 시험을 하시는 건가? 이런 시험을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이런 시험이 오늘도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죠. 당연히 모를 수밖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황에서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겠다, 쉬웠겠다? 여러분,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솔직히 여러분 자식 감기만 들려도 여러분 밥이 목구멍이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잘 안 넘어갑니다. 애 아픈 거 보면요, 차라리 내 아프지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애 아픈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태워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명령이 아브라함이 수용이 가능한가? 어떻게 이 명령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쭉 살펴본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정말 시원찮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우르를 떠나보내셔서 가나안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떠나면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내려갔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바로에게 자신의 부인 사라를 뭐라 그랬습니까?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똑같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니까 사라가 자기의 종 하갈을 데려와서 이 여자를 통해서 자손을 번성해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런 거절하지 아니하고 그 여자를 습성 자기의 첩으로 받아들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일련의 모든 이런 불신앙들, 이 모든 불신앙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하고 계신다? 기다리고 계신다. 참고 계신다. 인내하고 계신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쫓은 이후에, 그런 일이 있은 이후에 오늘 이 말씀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상당한 시간이 아마 지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 2세에서 3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삭이 지금 보니까 자기가 어깨에 장작을 메고 아버지와 함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갑니다. 장작을 맬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는 질문들, 하는 얘기들을 봤을 때에 아버지 왜 장작도 있고 다 있는데 재물은 왜 없습니까? 라고 묻는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의 이삭의 나이는 우리로 말하면 한 고등학생 되는 한 17세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보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보이는 그 땅을.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의 그 증거로 누구를 줬다? 이삭을 줬잖아요. 그런데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서 뭐로 바치라는 거예요?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20세입니다. 이 명령을,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120세인데 120살 때 이삭이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이삭을 볼 때마다 그냥 웃음이 나요. 그냥 행복해요.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 생각만 하면은 그냥 흥분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을 뭐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 시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모든 미래에 대한 약속, 미래에 대한 모든 기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 하니까 약속이 여러분 완전히 물거품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 하나는 과연 하나님이 인신제사, 그러니까 정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속뜻일까? 하나님의 마음일까? 진짜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기를 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 당시에 그 고대 근동에서 다산, 그러니까 많은 자식은 신이 내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이런 축복을 주기 때문에 그 신이 그 자식을 도로 돌려받는 것은 신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많은 자식들 중에 자식을 이 신에게 인신제사를 드림으로써 신이 자기 가정에 이 축복이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을 고대 근동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 실제적으로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존하고 있는 그 마야 문명을 보고 온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이게 들은 얘기인데 마야 문명을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로 말하면 축구인데 마야인들도 그 당시에 축구를 했답니다. 자, 우리는 축구를 뭘로 하죠? 발로 하잖아요. 발로 가지고 하는 게 축구잖아요. 그런데 마야인들은 축구를 어깨로 한다면 어깨로. 그러니까 그 볼이 우리처럼 뭐 그런 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고대니까. 그런데 그 볼을 어깨로 가지고 툭 이렇게 패스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골대가 이렇게 이 골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야인들의 축구 골대는 이런 골대가 아니고 벽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다 그래요. 벽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깨로 툭툭 치면서 그 공이 구멍 속으로 골을 넣는 사람. 그 골이 딱 들어갈 때 골이 넣은 사람은 바로 제단으로 올라간다 그래요. 그리고 그 제단 위에는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이 골을 넣은 그 사람을 산채로 배를 갈라서 심장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그 심장을 신에게 이렇게 높이 들어서 올립니다. 여러분 고대 마야인들에게서 가장 숭고한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라 그래요.
신에게 자신의 심장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숭고한 죽음이라고 믿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그 이슬람 무장단체인 IS가 그 사람의 몸에 폭탄을 두르고 이렇게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요? 네가 그렇게 죽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그들이 믿는 알라입니다. 알라가 있는 가장 위대한 가장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가장 좋은 자리에 간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죽는 죽음이 가장 숭고한 죽음이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마야인들도 그런 식으로 인신제사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여러분 이런 인신제사,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인신제사를 정말 원하셨을까? 자,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 시험하시려고.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인신제사, 제물로 받을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기 위한 훈련이지 이삭을 진짜 제물로 원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을 번제로 요구한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놓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망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이기 위함입니다. 마귀가 하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인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템테이션, 유혹이라 그럽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망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게 하기 위해서?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온전하고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훈련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다치게 하고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는 이 시험은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이삭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님의 뭐다?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떤 순간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을 통해서 믿음만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만 있으면 나머지 모든 부분은 시험에서 오는 위험성이라든지 그 시험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간에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져 있으면 그 시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뭐 하신다? 다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당신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 13절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뭐 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순양이 숲풀에 걸려 있는데 순양이 지금 들에 쫓아다니는 양이 아니에요. 잡기 힘든 양이 아니에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바로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걸려 있는 양입니다.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 믿음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하나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깁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불안함이 있고 방황함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지금도 어쩌면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왜 불안해하는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왜 지금 염려하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때 내가 지금 불안하지만,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책을 마신다?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책은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슨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무슨 수로 여러분 이삭 대신 제물을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세울 수 있는 대책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인데 대책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 주셨고 그것도 여러분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숯불에 걸려있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꼭 한번 집에 가시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자, 그런데 그 찬양 속에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림도 하소서라는 가사가 1절 가사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내 믿음이 좋을 때는 어때요? 세상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려와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꼭 잡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꽉 잡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내가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놔버렸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왜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 왜 나에게만 있습니까? 왜 우리 집만 힘듭니까? 왜 우리 집 애만 이렇게 나를 속썩입니까? 왜 다른 집 애들은 저렇게 말 잘 듣는데 왜 우리 집 애는 나를 이렇게 속썩입니까? 왜 우리 남편은 이렇게 나를 예미깁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손을 놨다고 생각할 때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다고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너무 힘들어서 놓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는다 안 놓는다? 놓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놓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 혼자서 하나님의 손을 놨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내가 버림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잡아주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지나보면은
하나님이 내 손을 놓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붙잡고 계셨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것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한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놓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대책을 뭐 하신다? 다 세워놓고 계신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다가 전에 제가 들었던 그 부산의 모 목사님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요. 부산의 에서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건축할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제 교회가 건축하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건축을 하는데 이제 헌금을 합시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할머니 한 분이 작정을 했는데 1억을 작정을 했어요. 1억을. 자, 여러분 이 할머님은 달랑 재산에 이거는 집 한 채밖에 없는 부산에 집 한 채밖에 없는 할머님이신데 그런데 어떤 작정하는 시간에 감동에 대해서 1억을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자식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1억 작정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정신 있느냐고 우리 집 지금 집구석 지금 말아물 우리가 지금 다 팔아도 1억 안 됩니다. 지금 무슨 수로 지금 1억을 할 수 있느냐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 마음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는가? 괜히 내가 객기 부렸는가? 내가 왜 그랬을까? 뭐 이런 마음이 막 들었겠죠. 그런데 이 할머니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래도 내 믿음으로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걸 했겠나.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집에 재산 아무것도 없는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했겠나. 하나님이 하라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했지. 그 생각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이 할머님은요 그때까지 입술에 이게 립스틱을 발라본 적이 없는 할머니였어요. 이쁜 옷을 사입어본 적이 없는 할머니였어요. 바깥에 여러분 구경 한번 제대로 다녀본 없는 할머니였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작정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 교인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정한 헌금들 하는데 이 할머니도 헌금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있어야 하죠. 여러분 단돈 1,000원 가지고 덜덜 떠던 할머니가 무슨 수로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감동을 주셔서 했는데 나 모릅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할머니 집 한 채만 달랑 있었는데 그 동네가 할머니 집이 속해 있는 동네가 재개발 말도 없었고 뭐 말도 없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예? 그런데 보상이 나왔는데요. 집 한 채의 보상이 여러분 교회에 작정한 헌금 1억을 하고도 또 집을 사고도 그리고 죽을 때까지 놀러 다닐 수 있는 립스틱 바르고 옷 사입고 놀러 다닐 수 있는 보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보세요. 이 할머니가 자기 생각에는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평생에 나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 1억 할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대책을 세워놓으셨더라.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할머님의 입에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할머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우리가 정말 답답하다 할지라도 도무지 뭔지 모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대책은 누가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여러분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예수 믿는 재미가 나죠. 이런 것들이 경험되어져야 교회 다녀도 힘이 나죠. 예? 이런 것이 이런 하나님이 내 속에 경험되어져야 예수 믿어도 여러분 자신 있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2절을 보세요. 2절에 이삭을 가리켜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이런 뜻이에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삭만 가리켜서 유일한 아들이라고. 왜요? 지금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심리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지만 이삭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성취된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된 아들이 이삭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누가 정당한 상속자입니까? 이삭만 정당한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삶의 의미이자 삶의 결정판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것들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가치이고 결정판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삶의 보람을 느끼고 이삭 때문에 삶의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삭을 볼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이삭이 하나님의 보상이군요. 하나님이 나를 하란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그 말씀에 대한 위로가 이삭이군요. 이 이삭이 그런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늙은 아브라함이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지금 뺏겠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뺏어버리면 아브라함은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팡이를 지금 하나님께서 뺏겠다는 겁니다. 3절을 봅니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명령, 이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이런 삶의 이유인 아브라함,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날 저녁 잠을 잤을까요? 아침 일찍, 이런 시간입니다. 아침 일찍이라는 말은 그 순종의 적각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내린 결정, 가자, 바치자.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지 않도록 이런 시간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거기에다가 장작을 얹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 어디예요? 브엘세바입니다. 남방 네게브 지역에 있는 브엘세바. 근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산은 모리아산입니다.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 맞다면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한 80km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천천히 걸어가면은 3일 길이죠. 그리고 짐이 있고 나귀와 함께 걸어가야 되니까 3일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3일 길을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싣고 걸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삭을 너희 집 뒷뜰에서 잡아서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그죠? 진짜 제물을 원하셨다면 너희 집 뒷뜰에서. 그런데 왜 굳이 3일 길을 가서 왜 모리아산에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모리아산이 장소가 의미가 있다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 모리아산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장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리아산은 나중에 이후에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달린 곳도 이곳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소한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장소에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3일 길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아들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냥 그래, 알았습니다, 하나님 하고 만약에 대답했다면 네가 3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충분하게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적극적이고 감정적으로 생각했다면 이 3일 길 동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면서 혹시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혹시 내가 착각했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어.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라 하겠어? 내가 잘못 들은 거야.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는 길 동안에 충분히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생각이 적극적이었다면 이 3일길 동안에 네가 생각해보고 아니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3일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고뇌와 갈등 속에서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왜 바치라 했을까?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이 아이를 죽이는 것이 정말 맞는가?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 3일간 무렵에 마지막 내린 결론이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마음에 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 이 이삭을 육체로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립니다. 마음으로 먼저 드립니다. 저는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의 마음. 여러분,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기 전에 이 3일 동안에 처절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오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거기에 고뇌하며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요. 그렇게 앉을 때, 그렇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3일길은 그냥 3일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3일길을 가는데 여러분 집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갑니다. 분명히 여러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장작을 구하는데 3일길이니까 모리아산 근방에 가서 장작을 구할 수도 있잖아요. 짐이 많으니까.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장작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을 태워서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많은 장작이 필요한데, 그런데 그 장작을 왜 굳이 브엘세바에서 준비해서 갈까요? 모리아산 근방에 준비해도 될 나무를 왜 굳이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준비해서 3일길을 그 무거운 짐을 싣고 그렇게 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나무,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개 그렇게 갈 때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가, 얼마나 처절하게 준비하는가. 그 장작을 하나 쪼갤 때마다, 여러분 그 장작을 쪼개고 번제에 설 나무를 쪼갤 때마다 얼마나 아브라함의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 나무가 아들 독자 이삭을 태울 나무인데, 그 나무를 준비할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처절했겠습니까? 그리고 5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데, 5절에 아브라함은 최악의 경우에 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봅니다. 분명히 이제 모리아산 가까이 가서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두 종은 산 아래에다가 놔두고 올라갑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브라함은 그 두 종은 따라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혹시 이 종들이 따라와서 이제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잡으려고,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칼을 들 때 여러분 이 두 종이 팔을 잡고 뜯어 말립니다. 주인이 왜 그러시냐고, 주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느냐고. 하나님이 분명히 제물을 준비해 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이삭을, 당신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느냐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만약에 이 종이 팔을 잡고 뜯어 말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까지도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이 두 종을 산 아래다가 남겨둡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5절에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자, 예배한다면은 번제로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와야 됩니까? 혼자 돌아와야 됩니다. 아브라함 혼자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냥 해보는 말일까요? 그냥 여러분 종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해보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진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셀나무를 심으라 할 때 들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엘론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순간에,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믿는 순간에, 그래, 이 독자 이삭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우리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여러분, 엘론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난 그 아브라함,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영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도 믿는다면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결코 그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브라함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아브라함이 적극 순종하는 것은 바로 엘론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오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은혜가 경험되어질 때 아브라함의 삶의 진짜 삶의 부흥, 그 삶의 거룩함이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도 이런 은혜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오늘 깊이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